찬송가를 551장을 찬송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각각 그 관계되신 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기도하실 분들을 선정해 주십사 했습니다. 해서 존칭은 생략하고 아동부에서 한덕희,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서 윤진성,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셨던 새 가족들 중에서 천병호, 여자 교우들 중에서 김두화, 남자 교우들 중에서 윤원하, 이 5분이 함께 연속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2014년을 돌아볼 때 친구들과 싸우고 욕할 때도 많았고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들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2014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착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정상교회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작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웃고 즐기며 슬픈 일거리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2014년은 정상교회 다니는 모든 집에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힘을 내신 여호와야,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용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3년은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친구들과 소개되는 일도 있었으며 우리 중3 친구들이 새로운 고등학교의 진학생을 모두 합격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3년 동안 내 친구들에게나 부모님, 선생님께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2013년은 각각 다른 학교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공부할 때도 기회를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저희들을 올바르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상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같이 살아왔던 모습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더해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저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분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했던 깨달은 한 해를 보내고 활기차게 맞을 무언을 새해에도 우리 장상교회의 영원한 부흥과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의 참된 시간이
전투한 건강을 기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죄와 물품인 저희들을 하여금만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극히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분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1년 동안에도 귀하로 우리들을 승풍자처럼 아끼고 돌봐주셨건만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내 많은 삶을 살며 주님의 곁에 합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일관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의 목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은 고작 2년도 동행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의심을 역사하셨고 넘어졌을 때 역사의 용기를 주셨고 어려운 고비마다 능력의 팔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끝없는 감사와 즐거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칭찬받을 자로 남기를 원하시는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연날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부끄럽지 않은 순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숨기는 자, 봉사하는 자, 낯설이 복음 다하여 충성을 다한 모든 성격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며 반드시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상상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소망하는 사랑과 소원이 있을 줄 아오니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께서 각양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먼저 성도의 수가 날로 늘어나 이 시간이 차고넘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세상의 빛과 속내 역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공사와 헌신으로 산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충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대식을 통하여 기득의 세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사자 목사님께 동영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말없이 수많은 일꾼들과 모든 성취를 위해 주의 은총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에 잡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이 얼마나 솔직히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지내왔나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자신의 편한 쪽으로만 쉽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고 또 교우들과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으며 받기도 했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주길 바라고 행복한 자유한 교회가 되어주길 바라는 저희들이었지만 저희들의 바람대로 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지난날에 저희들 서로 간에 잘못한 말과 행동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이전보다 더 아끼고 생각해주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은 평생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리는 저희들 마음 또한 활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안녕한 신앙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1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우리들의 1년은 지나간 1년은 과연 안녕했을까 하는 것이죠. 했을 때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나는 참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참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복하게 지냈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러한 1년을 지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들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안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는 분들이야 뭐 별 문제 아니겠습니다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네, 하나님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누구는 저렇게 안녕하게 해주면서, 누구는 저렇게 형통하게 해주면서, 오늘 형통의 비결이죠 제목이, 누구는 저렇게 형통하게 해주면서 왜 나는 안녕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참 하나님이 말이야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녀들도, 자녀의 입장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어느 부모인들 나의 자녀가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내가 나의 좋아하는 것, 나의 하고 싶은 것, 나의 원하는 것들조차도 포기해 가면서도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뒷바라지에 아끼지 않는 것이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부모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요, 가장 마지막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학원비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수입이 줄어들면은 먹는 것 줄이고, 입는 것 줄이고, 문화생활 줄이고, 뭐 하다못해 자동차도 내버려 두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줄이고, 교통비도 줄이고 다 줄이지만 마지막까지 줄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 학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학원비조차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게임 그만해라 하는 말에 대해서 잔소리 듣지 말아요. 알았죠? 다들 어디 갔어? 아까 보이던 친구들 다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하는 소리를 기분 나빠, 짜증나, 그 친구들 하는 말로 짜증나, 이렇게들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부모님들 내 자식을 귀찮게 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을 것이며, 어느 부모님들 내 자식을 곤경에 빠뜨리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아이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지금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는 잘 살아야 돼, 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나보다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나보다는 그래도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어느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또한 어느 부모님들 자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그 부모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그 부모가 원하는 만큼 떵떵거리면서 그 부모가 원하는 만큼 부유하게 그렇게들 살아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학교에서만 하더라도 꼴등하는 부모도 내 아이가 1등 했으면 좋겠고, 그쵸? 중간치 하는 아이의 부모도 내 아이가 1등 하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내 아이가 남들보다 이렇게 뛰어나고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다들 1등하고 다들 잘나고 다들 훌륭하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모두가 1등하면 누가 꼴등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태반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탓일까요? 과연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 못한 탓일까요? 과연 누구 탓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되면 내 탓. 그 다음 말이 뭐죠? 잘못되면 조상 탓. 그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는요, 정말로 비겁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건 정말로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제 죽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데 조상 탓으로 돌림으로써 어느 누구도 오늘의 나의 이 요 모양 요 꼴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비겁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네? 그렇죠. 예, 역시. 잘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못 되면 내 탓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님들 내 자녀가 똑똑하게 되고 이 세상에 어느 부모님들 내 자녀가 1등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해도 부모는 힘이 닿는 만큼 아니 힘의 부치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 귀찮아, 잔소리만 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만큼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한 역경으로 살아가는 건 조상 탓이야. 얼마나 비겁하냐 말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제대로 자녀들을 뒷바라지 못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당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이 50만 원인데 학원비가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월급 5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70만 원 학원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부모 잘못이 아니죠. 도리어 내가 나를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내 부모를 탓하기보다는 내 부모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할아버지를 탓해야죠. 중요한 것은 어느 부모나 자식을 향하여서는 최선을 다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더러는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느 부모님들 당신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면 하나님 탓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심양면으로 공급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원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잘되면 하나님의 탓이고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지나간 1년을 생각해보니까 참 안녕한 1년이었구나 하게 되는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됐구나,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대체적으로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 수 없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모두가 잘되면 하나님 탓이요, 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네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나보다도 더 훌륭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 내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너는 절대 형통할 수 없을 거야. 조심해라. 예, 이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가운데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2014년은 보다 더 형통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을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뭐 이렇게 명령과 막 나오는데, 예, 크게 분류를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가르침을 따르라.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가운데 핵심 첫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르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 지키도록 하라. 모세의 율법 조항이 몇 가지, 613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예, 이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키도록 하라. 예,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도 형통할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너의 후손들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모세의 율법은 무엇일까? 말은 다르게 하지만 본질은 하나이죠. 그렇죠? 본질은 한 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 우리들의 평생을 통하여 반드시 순종해야만 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제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정수, 에센스라고 하는, 우리들이 흔히 일본말로 말을 할 때 엑기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정수, 가장 에센스, 가장 뽑아내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그것,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초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수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에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201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수주일, 이 네 가지 글자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일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실 만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수주일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입에 풀칠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의 일자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의 일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내 입에 풀칠을 하는구나. 오늘 낮에도 한 군데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왼쪽 무릎의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런데 무릎의 인대가 파열될 때까지 참고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간 거죠. 갔더니 거기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릎 인대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파열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서서히 아마 진행됐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참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시대에 그 가장 성실한
가장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뭐 이렇게 병자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좀 흐뭇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아프도록 직장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만이 그 직장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만이 그 직장이 흔들리지 않고 부동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수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당 받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그래도 움직여야만이 내게 그만큼의 일당이 오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안 하면은 그만큼 일당이 줄어들어 버리고 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른을 모시다 보니까 야간 작업을 못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반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모시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아니야말로 얼마 안 계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도 자기 수입의 거의 반 가까이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을 모시는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그 마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는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은요, 신앙 고백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우리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으면은 혼이 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말이야, 주일날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하지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친구가 그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 내일 우리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하지마, 이놈들아! 하려면은, 그렇게 공부가 급했으면은, 토요일날 다 해놨었어야지. 뭐 지금 한다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하지마! 너희들은 어저께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시험 망치더라도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예를 마치고 난 뒤에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드립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밭일하시는 분들, 주일날 오후예를 마치고서 쟁기 들고 호미 들고 논밭으로 나가시는 분들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토요일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놓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만 한다. 성수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감으로써 형통한 2014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주의 두 번째, 형통한 삶의 두 번째라고 한다면 1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자신있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없어서 우리들에게 구걸하시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흡족함으로 마음껏 우리들에게 강복하시기 위해서 마음껏 우리들에게 복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들을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는구나.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삭이 식도락가였나요? 그만큼 식탐이 강해가지고 자식들하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사냥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표현해보거라. 네가 과연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번개에 대해서
과연 네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보자. 과연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별들을 만들어 오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할 때 갓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껄렁껄렁한 그런 녀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데려다가 보조교사로 제가 사용을 썼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맡았던 코스가 뭐냐면 이 풀도 없이 그냥 맨 흙이 있는 경사로예요. 아주 가파른 경사로인데요. 거의 글쎄요. 한 50, 아무튼 50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얼른 제 생각이에요. 50도까지는 안 되겠구나. 아무튼 저는 상당히 미끄러운 그런 경사로인데 거기를 돌을 채운 배낭을 메고서 아이들이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아이들이 제대로 올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껄렁껄렁하던 그 녀석을 데려다 보조교사로 쓰면서 너 이 아이들 올라가는 것 좀 도와줘라. 배낭 좀 잡아서 당겨주고 팔 좀 잡아서 당겨주고 도와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애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올라가 이제 막 이렇게 올려보내고 막 바쁜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 녀석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애들을 그렇게 끌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작 중고등부 아이들은 대체 이 형이 왜 우나 궁금하죠. 그래도 워낙에 그 우는 모습이 처연하고 이러니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이렇게 장난도 못 치고 지들끼리 장난도 못 치고 그냥 묵묵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애들이 이렇게 자기 동생들이 있죠. 갓 중고등부를 졸업을 했으니까 애들이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그 미끄러운 길을 올라가려고 낑낑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아이들이 낑낑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자기에게 전달되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이에요. 경험만큼 좋은 선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이삭이 아들에게 별개를 만들어서 바쳐라. 이거는 너 나를 위한 얼마만큼의 희생을 경험하느냐, 너 나를 위한 얼마만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너는 나와 더불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요구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신앙은 우리들에게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 후배들의 등을 밀어주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골고나 언덕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그 친구에게 가르쳐줄 수 있었겠지만 그 친구는 그때 그 자리에서 보조교사로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 아시죠? 나는 지금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 달 살기도 빠듯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만큼밖에 안 되지. 이거죠. 그 친구인들 그 보조교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인들 신앙생활했을 것이고 그 친구인들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그때 그 보조교사로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파워, 그 경험은 그 친구의 일생을 통해서 아마 떠나지 아니하는 분명한 확신이 되어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친다 해도 한 번의 실천, 한 번의 경험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11조를 경험합시다. 은혜를 경험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헌금을 하면 교회는 돈 내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나? 라고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때 지금도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을 때에는 이런 얘기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11조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가난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에도 저는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이 양반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교회가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근데 막상 이제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 조직 안에 이제 깊이 이렇게 어떤 것들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하고 헌금하고는 전혀 별개더만요. 교회 헌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목사 주머니가 더 좋아지는 그건 아니더라 말인 것이죠. 그래서 더 제가 보다 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통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식탐이 있어가지고 자식 고생해가면서 맛있는 거 음식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헐벗어서 그래서 헌금하라고 11조라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마음껏 너에게 복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나님 이걸 우리들의 그 비밀이 원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 비밀을 알도록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성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2014년은 과연 안녕했습니까? 안녕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성수주일 잘하고 11조 헌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며느리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서 식당에 갔더니 어르신들은 식당방에 쫙 누워서 계시고 젊은 집사님 두 분이 주방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 생각이 나가지고 어른들한테 어째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려먹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 도마에 또각또각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서도 아 지금 우리 며느리가 어떤 마음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시어머니 되신 분들 아실 수 있지 않나요? 예. 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자세 헌금 봉투를 들고 있는 우리들의 손끝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들의 내면을 읽어내실 수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2014년도가 안녕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수주일과 11조를 통하여서 그저 외형적인 성수주일, 외형적인 11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긴 성수주일과 신실한 11조로 말미암아서 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준행할 것을 다윗은 당부하고 있으며 또한 모세의 율법을 모든 율법들을 다 반드시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율법은 과연 그 정수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 주의 성령께서는 성수주일과 11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온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수주일과 아름다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형통한 2014년도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해서 2014년도의 말미에는 참으로 우리들의 지난 한 해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안녕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